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한마디, 존 스튜어트 밀의 말입니다. 관습이 독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인류의 진보가 가로막힌다. 존 스튜어트 밀은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자들이 온갖 빈곤과 억압에 시달렸지요. 그때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불거졌을 때 그때 사회개혁을 주창했던 인물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시점, 즉 승천하신 다음 열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유대인, 비유대인, 자유인, 종, 가릴 것 없이 모든 뜻 있는 성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대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만나서도 안 될 사람들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훗날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권 튀르키예, 그리스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겠습니까? 유대인이 신주단지처럼 여겼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유대인처럼 해야 하는 거야.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그리고 할례도 받아.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라 이 얘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래서야 복음이 확산될 수 있겠는가? 관습이 뭐라고?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등 사도들과 담판 짓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정받는다. 여기 합의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기독교가 조선 땅에 뿌리 내린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완고한 유교 사회였죠.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네, 단발령에 항의하는 최익현의 상소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내 목을 칠 수는 있을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네, 그야말로 상투는 조선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이 그러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선교사 언더우드의 부인은 이 조선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상투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선 남자가 노름과 술에 빠져서 길거리에서 자빠져 있으면은 배우자인 조선 여성은 그 남편의 상투를 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졸졸 쫓아온다는 거야, 남자가. 상투 잡힌 채로. 슬픔과 절망, 힘든 노동, 질병, 애정과 결핍, 무지, 수줍음으로 가득했던 조선 여성들. 내내 남자한테 잡혀 사는 줄 알았는데 상투를 잡는 순간 권력관계가 바뀌어요. 사실 선교사들은 상투를 제거하라는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조선 사람들 마음 다칠까봐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과도하게 지지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조심했는데 그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기로 마음먹은 조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상투를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조선 유교의 관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 그 인생을 살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선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던 바울의 가르침이 망해가는 나라 조선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기독교가 3.1운동의 주역이 됐죠. 지옥자는 독립운동가의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물론 사악한 기독교인도 많았고 일제와 결탁한 선교사도 있었지만 소수나마 선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바꿨고 역사를 진취적으로 견인해 갔습니다. 나쁜 관습을 타파할 용기, 그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관행과 관습에 지배되지 않는 삶, 늘 역동적이고 혁명을 삶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례나 율법주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성소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전도단의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과 함께 하시지요.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